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는 참으로 비참하고 원통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이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은 없다라고 평가했던 바로 그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에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 요한이, 아무 죄 없었던 그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지금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의 왕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문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자기 남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륜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그 행태가 아닐 수가 없었죠.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일을 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또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서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질책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분연히 일어나서 당신의 행동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아마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헤롯은 분개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내이고 지금 왕비인 사람을 보고 그 여자라고 칭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헤롯은 물론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라는 이런 표현, 그것은 헤롯이 했던 일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또 정확한 표현이고 질책의 표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헤로디아를 왕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자일 뿐인 것입니다. 또 그 여자, 옳지 않은 그 여자를 또 차지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힘과 폭력으로 억압으로 이렇게 그 여자를 차지한 당신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탐욕과 힘의 과시만이 남아있는 당신의 이 결혼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왕인 헤롯을 질책합니다. 헤롯이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분노해서 이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고관대작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며 또 술이 한 잔 거나해진 상태가 아마 되었겠죠. 그랬는데 바로 그 침례 요한의 그 반인륜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여왕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회장에서 춤을 춥니다. 헤롯이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어린 딸이 엄마인 헤로디아의 그 의견을 듣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을 하죠. 아버지, 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이렇게 쟁반에, 소반에 담아서 내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마음속에 품었던 앙심을 헤로디아는 바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요한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허망하고 애통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그 일을, 그 전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허망하고 애통한 죽음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허망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죽음을 우리는 침례 요한의 순교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설파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살아냈던 그 삶, 그 용기 있는 삶을 또 다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죽어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가게 되는 그런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어제 얘기하셨던 천국은 또 현실에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서도 또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는 죽어서 가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애통하게 마감이 되었고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침례 요한의 그 용기,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 없이 전한 그의 용기가 또 저 천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침례 요한의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은 또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믿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침례 요한이 또 하나의 사표가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내가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사서라도 얻고 싶고 또 들어가고 싶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기꺼이 내어 바치고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순교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은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되고 아팠을까요? 그거는 미루어 짐작해봐도 너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하신 일이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떡 5개,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능히 10,000명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에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해질녘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인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들이 이제 도시로 가거나 해서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조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주님 여기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상황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이 모인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또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그 광주리에서 계속해서 날라도 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빵과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거의 10,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들은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 큰 애통스러운 일을 겪으신 후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 계시지 않으시고 그 상실한 마음을 오히려 승화시키셨구나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승화로 표출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이 대처하셨던 이 삶의 방식을 우리들도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큰 인생의 고통을 겪고 허망하게 또 큰 아픔 가운데 중독의 결말을 우리 온 몸과 인생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었죠.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러졌고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또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심어진 그런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화의 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화된 삶을 살으시며 그 슬픔과 그 애통 가운데 잠기거나 머무르지 않으시고 침례요한의 애통한 죽음을 맞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요 그대가 믿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따랐던 그 일들이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그대에게 보여줍니다. 그대여 편히 눈 감고 편히 하나님께 돌아가시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안심하시라.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승화된 삶을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 빈들에 거기까지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흔히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는 곳,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또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건강한 육신이 있습니까? 또한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 작은 재물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 작은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있는 이 작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불쌍히 여김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재능,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 쓰겠다고 주님께 우리가 내어놓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단주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